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천하고 아니면 귀하고 이런 귀천을 따질 수 없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 또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 또 내가 뭔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한다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내가 일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낙을 누리고 여러분이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서 그렇게 생활을 연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지탱하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22절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종들아, 종들아, 종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원들에게,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에게 하는 말이고, 고용주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어떤 그러한 직원을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고용주에게 순종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7절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저는 진짜 그런 상사도 있잖아요. 진짜 저게 상사가 맞나 싶은 그러한 상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기쁘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직원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직원들을 대할 때에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죽게 하듯이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죽게 일을 시키듯이 상전들도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죽게 하듯이 일을 하는데 상전들은 횡포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상전들도 일은 귀하니까, 일은 소중한 거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걸 누리니까 그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도 직원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직원들도 고용주를 대할 때 죽게 하듯이. 왜? 내가 하는 그 일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일은 신성한 겁니다. 일은 귀한 겁니다. 일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귀하고 신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죽게 하듯이 할 때에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 정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은 다 귀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죽게 하듯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시다. 느헤미야 3장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죽게 하듯이 지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두고아 사람들은 무슨 힘이 남아 돌았기에 두 번이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힘이 남아 돌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힘써 일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또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살룸의 딸들은 얼마나 힘이 셌길래 남자들도 버겁다고 여기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살룸의 딸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성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원하여서 일을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자도 힘든데 여자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룸의 딸들이 기꺼이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망치를 달라 이거예요. 못을 달라 이겁니다. 콘크리트를 자기들이 버무리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 20절에 등장하는 바룩이 또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사페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아멘. 다른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서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뜨겁게 되다, 열심을 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은 얼마나 성벽 재건에 열심히 자기 맡은 부분을 공사를 했든지 재빨리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공사하고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을 그가 다시 그 공사에 뛰어들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75명 이상의 인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똑같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지만 그러나 두고와 사람들과 살룸의 딸들과 바룩은 동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힘써서 강렬하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성벽 재건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게 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에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써 일하면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일하는 사람치고 그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합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와 억지로 하는 경우를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열심을 내면 내가 하는 그 일의 120%를 이룹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일을 도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 일에 뭔가 힘써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4층까지 올라온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건 있고 잘 조직되어 있고 시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기꺼이 4층까지 올라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힘써 일하면 4층이 아니라 1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열심이 떨어지면 4층이 마치 10층처럼 여겨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 교회는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곳에 털을 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다리를 만들기.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듯이 힘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내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올라가도 4층이 아니라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열심이 없고 힘써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3층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힘써서 열심을 낸다는 거 평범한 말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쓰고 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요, 막 진짜 지옥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그래요. 즐겁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그 진짜 가벼운 일도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쓰고 애써서 기꺼이 하려고 하면은요, 진짜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렵게 느껴집니까?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그렇게 자식 키웠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혹시 부모로 인해서 심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저 애 많이 썼습니다. 힘쓰고 애썼어요. 억지로는 안 돼요, 그게. 그러나 자녀니까 가능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건 가능합니다. 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될 수 있어도 자녀만 생각하면 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심어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심어줬어요. 자식을 그렇게 돌보라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드물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떠내려가면 자식은 발발 동동 구르면서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아빠 어떻게 하지만, 부모는 앞도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가서 자식 살리고 죽는 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더 하게 되어 있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힘쓰지 않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대장장이가 힘쓰고 애써서 칼을 두드리면 명검이 나오지만, 일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대충 두드리면 날이 금방 무뎌지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칼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써 일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도요, 힘쓰고 애써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100년이 넘게 갑니다. 그러나 대충 그냥 억지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몇 년을 못 가요.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할 때 죽기 하듯 하면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힘써 일하는데 죽게 하듯 하는데 힘써 일하는 것에 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힘써 일해야 되고 무엇에 애를 써야 되느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했던 일은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문. 제사 지낼 때 쓰는 양을 통과하는 문, 그 문을 통과해서 딱 도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양을 옮기는 것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3장 1절에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 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죠.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복이 있고 우리
육신까지도 육체까지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내 삶이 병들고 내 몸도 병듭니다. 모든 병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 사고 외에는 모든 질병은 안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능히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범사가 회복되고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힘써서 이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모퉁이에 이르렀고,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집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은 사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지상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어디에 이르렀다 말씀합니까? 집문에 이르렀다.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대상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자, 우리가 힘써 이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집,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예배 때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력,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고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내 남편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내 아내가 어떤 행동에 상처를 받는지 빨리 파악하고 그것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 그게 그 영혼을 전도하고 권하는 일이라면 듣기 싫어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불편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오늘날 많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타락전에 세운 것은 가정이고,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비유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있어야 돼요. 이건 이건 예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고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2번 실수할, 10번 실수했던 것, 그 갈등과 상처를 통해서 8번으로 줄이는 것이고, 그 8번의 상처가 이제 또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서 5번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 5번이 이제는 3번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3번 이제 1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아니요. 저도 결혼해서 우리 사모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무엇이 우리 사모를 힘들게 하는 걸까?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따뜻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둘이만 산다면 제가 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성깔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판 싸우고 그냥 막 던지고 말아버리고 그러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 마음에 부모를 향한 불신의 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애를 쓴 거예요. 사랑은 빈말이라도 따뜻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성복 시인의 시 아들에게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빈말이라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다. 빈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빈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빈말이라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진짜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 그 세우는 일에 무엇이 소용됩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아끼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를 쓰십시오. 좋은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집니다. 쑥대밭 되는 것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개간하고 돌을 다 파내고 그냥 장뿌리들 다 엉겅퀴 장뿌리들 다 뽑아내야 되고 갈아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거기에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때에
좋은 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